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오늘 주시는 스가랴 11장 7절, 정확하게 7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그리고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팡이 막대기를 취하여서 그들을 목양시켰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새 목자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10절에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11장 7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7절 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목양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이제 10절에서 그대로 꺾어버리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이 이 잡혀 죽을 그런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기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그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즉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이 죽는 것을 보고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디도서 3장 5절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을 같이 세우고 일으키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적어도 스가랴 11장 7절로부터 11절 특히 스가랴 11장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가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관계 속에서 난 원수,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건 죽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자, 나를 괴롭혔던 자, 나를 힘들게 했던 자, 심지어는 나를 망하게 했던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맨정신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옛사람, 옛날에 내 육이 다 죽어요. 그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죽고 그리고 내가 증오했던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그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말하면 아이 그냥 엄마 가만히 계세요, 시끄러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한테 돈으로 좋은 걸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내가 아주 긴박할 때 부모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바쁘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평범할 때 피스타임, 즉 평화로울 땐 누구도 다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서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해요. 내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새 목자를 제거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왜 미워하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서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간단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즐거움에서부터 영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잔하고 포도주를 마셔서 즐겁고 기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리면 더 이상 그거 하려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왜 고민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아닌데? 정신 나갔죠.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이 몸을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내 육신을 더럽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안 계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쌍욕을 해대고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아주 분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스스로가 나는 성령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보혈로 얻은 하나님 백성의 그 소중한 하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예전에 미국 시민권, 영주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한국. 왜? 그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이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하면 절대 나를 더럽힐 수가 없고 내가 욕지거리 할 수 없고 내가 시기할 수 없고 분노할 수 없고 남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 몸을 술로 더럽혀요? 그리고 내 몸을 육신의 즐거움으로 더럽혀요? 하려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편취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분명히 정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넘는 이유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누구를 등쳐먹으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목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이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와 있기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죽는 자를 살려주시고 망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5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즉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구절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먹이지 않으시면 죽으면 죽는 대로, 그냥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경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 그건요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때때마다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먹이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고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려둬요. 망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또 서로 살을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망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내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나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없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 그 큰 원칙 중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로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길리워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로 주시는 주님을 미워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그들이 망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잊고도 자기 주변에 그 죽을 지경이 되어진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돼지 새끼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계약을 깨트려요. 나를 미워하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단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패하는 것이 언약의 관계가 패하는 것까지 즉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 관계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둘로 나뉘어진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던 내 말을 지키던 그런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스가랴 11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짐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